이번에 선거니까 그냥 그 뭐라고 해야지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고 막 설교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존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그냥 난데없이 어떤 일이 탕탕 틀어지는 게 아니라요.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그렇게밖에 선택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연락에 한 행동들이 있죠. 옛날에는 재채기하면 플래시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재채기하면 막 난리치잖아요. 도망가.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보일 거예요. 뭐 우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똑같은 거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러니까는 고민 안 하고 보실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이제 죽이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그 사실상 성경적인 거는 성경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치는 왕정이에요. 아시죠? 왕정이 성경에서 가장 정확한 정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난 정치가 공산주의가 맞아요. 성경상에. 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나누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다 하죠? 실질적으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실상. 그런데 공산주의가 성립이 되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성립이 되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거를 쏙 뺀 게 이제 망한 왕정과 그리고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이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니까. 근데 사실상 민주주의가 사단이 말하는 주의잖아요. 예수님도 안 된다. 우리가 뽑아야지 왕이다. 이게 사단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상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려면 민주주의가 제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패를 해야 되는 시나리오고 그게 이제 경제권에 일어나는 시나리오고 종교에서 일어나는 거는 지금 열심히 무슬림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극화를 시키잖아요. 결국엔 재밌죠? 정치도 양극화가 되고 경제도 양극화가 되고 종교도 양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극화가 될 때 기준을 만들어야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난 무슬림은 다 테러리스트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슬림인데 테러리스트가 아닌 무슬림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할 때 기준이 누가 돼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기준점으로 테러도 안 일으키고요. 정치적으로도 독립적이고요. 아시죠?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한 종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종교 통합도 있지만 이제 그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게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종교가 모든 거에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안에, 이 종교 편에 손 종교는 뭐가 아니냐면 테러도 아니고, 아시겠죠? 왜 이 통합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그 옛날에 우리 홀로코스터 할 때 사람들이 상상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거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 가지고 테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테러리스트는 누구냐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이 종교가 이 자본주의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하는 게 계속 몰아치죠. 그러면은 자본주의는 이 변수에 죽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뭐 조금만 틀어줘도 다 무너지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로 그 종교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온 것을 보거든 왜요? 예수님의 재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이제 어떻게 소련이 멸망한 것처럼 이제 중국도 어떻게 멸망하는가 뭐 그거를 이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슬람들이 자신들이 쓰고 있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누구랑 손잡을 수밖에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걔네들이 열심히 막 싹싹 빌면서라도 그 아저씨랑 손잡고 우리는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알카에다나 뭐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착착착 정리가 되면서 예. 손잡고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계속. 진짜?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드러내놓고 아예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드러나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에큐메니크 운동이고요. 뭐 불교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우위가 되고요. 그 아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는 모든 종교는 같은 종교다.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그 하나님 믿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으면 그러니까는 한번 재앙이 일어나고 나면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제 정치는 다 무너지고 남는 건 걔밖에 없어요. 그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몇 년 내로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막 어렵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막 미친 듯이 몰려가는가 그걸 보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드기야가 왕이 되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든 우리가 다니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시드기야도 악한 왕이고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 모르는 왕이에요.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든 아니 그 나라에서 왕족으로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채식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서도록 우리가 뜻을 정해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찾을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서 1장 핵심이에요. 다니엘이 포로인데 내 말 들어라 너네 회개해라 막 난리쳤으면은 단박에 죽겠죠. 마지막에 이제 이 재림 전에 있는 복음 전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복음 전파가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믿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전도를 해봤거든요. 제가 가는 전도 선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제가 가는 선교는요. 막 문이 막 급격하게 닫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선교를 뭐 몇 년 하다가 그만하고 제 일 하다가 준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서는요. 막 문이 닫히는 게 너무 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실제 닫혔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는 저는 다행인 거예요. 뭐 다른 분들 말 듣고서
자, 1년 하고서는 곧바로 뭐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저는 지금 뭐 그냥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 했거든요. 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딱 좋아요. 딱 막히고 나서 선교 끝나고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만.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낼 수 있는 거는 문이 닫혀와요. 남은 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뜬 거라고요. 스타가 된 거죠.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답을 묻고 물어도 답을 못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평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말씀드렸죠? 폭풍우가 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물으러 올 거라고요. 그때 전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옛날처럼 그냥 들이미는 전도는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좋은 전도가 아닐 거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찾아옵니다. 그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그냥 생각하고 있던 건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 어저께 했던 거 솔직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야이로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 절묘한 시점 아시죠? 절묘한 시점. 그래서 그 절묘한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모두에게 잘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누구한테 잘해주면요. 누가 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신다고요? 그 모든 필요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이끌림이에요. 근데 그 이끌림이 그냥 그 코에 껴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공명을 해서 반응을 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죠. 그 장면 안에서.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이걸 보면서 막 희망이 느껴지고 제가 좀 주춤하거나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근데 점점 이제 그걸 공명하기 시작하면 그 중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느끼면 뭐 할 수 있냐면 기다릴 수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못 느끼면은 조급해요. 왜? 이거를 빨리 제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공명하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공명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한테 좋은 것만 가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야이로 집에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왜? 거기에 가치를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예요. 어저께 하다가 말았던 거. 자, 오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이에요. 50절, 5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게요. 왜 중요한지 이제 해볼게요. 요 세 명이 변화산에 올라간 세 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서 끝까지 함께한 세 명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한 게요. 안드레도 첫 제자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한이랑 야고보는 형제고 베드로만 혼자 떨렁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세 사람이 왜 들어갔느냐예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딸아이가 있죠? 자, 여기에 총 인원이 몇 명으로 계산이 나오나요? 예수님까지 6명? 까지? 딸까지 하면? 7명. 네, 7명이죠. 네, 딸까지 7명. 부모. 네. 부모. 부모랑 그리고 셋 제자랑 예수님 그리고 딸까지 7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성경에서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수고요. 완성의 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조건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에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죽었자 잔다라고 하니까 다 비웃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첫 번째예요? 아니죠. 이미 그 청년, 그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역시도 뭘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제자들이 누구였느냐? 자, 부모는요, 이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어야만 했을까요? 믿어야만 하죠. 네. 자,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래서 저래서 믿는다가 아니라요.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요. 이 딸이 살아도 되고요. 안 살아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과요.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큰 차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큰 차이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다? 살 수 없다예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는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는요. 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 3명은 누구냐면 이 아이가 살았다,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제자가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 그러죠.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싶은데 무조건 고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믿음이 구원하는 거를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요. 믿고자 하는 사람은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이, 그러니까 누군가 믿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이제.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라는 게 보인다. 근데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의심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도요, 예수님도 의심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도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항상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게 패턴인 거예요. 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낫게 하고 싶어도 누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믿음이 없으면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작다가 아니라
믿고자 하는, 아시겠죠? 그 갈망이에요. 근데 그건 뭐예요? 생명 같은 거라고요. 막 그냥 뭐 모래 알갱이가 많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믿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갈망 자체가 뭐라고요? 생명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물 주시고 심으시고 물 주시면 막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 원하시는 거는 믿음. 그리고 이 장소에서 7명이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바라는 거다? 믿음. 누구를?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엊그저께 했던 걸 살짝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받으면 그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도 갖게 되죠. 지금 보여요? 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열매, 가지로서 열매 맺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걸 봤죠.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요, 부모에게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큰 의미. 그거는 말할 수 뭐 없죠. 설명할 수 없죠. 네. 네. 어마어마한 의미예요. 네. 전부 같은 의미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공명하시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 부모의 마음을. 그런데 과연 이 제자들은 그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요? 좀 힘들겠죠? 부모처럼은 아니고. 예, 맞아요. 그것이 성장,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요, 아시겠죠? 정말로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십자가 됐다 그러면 아프겠다 이 정도예요. 네? 아팠겠다. 아유, 어떡하냐 이 정도인데 나중에는 그게 막 공감이요, 막 그 공감의 범위가 진짜로 깊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 눈물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감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가 넘어진 것보다 더 아파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한 번 넘어졌지만 전 마음속으로 그때 이렇게 잡을 걸, 아니면 내가 왜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었나,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나는 애 넘어진 것 때문에 한 100번 더 넘어지는 게 부모 마음이 이런 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더 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요, 그분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누구에게 두신 거냐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존재의 의미가 우리예요. 그럼 우리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한 명이 주었는데 그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아시겠죠? 그것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이걸 느끼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요, 우리가 같이 흘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믿었던 이 세 제자에게요, 보여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가 간절하게 아이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부모가 막 간절함 있잖아요. 똑같이 그것을 누가 공명하고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공명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냥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니까 그냥 자는 거야, 너네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아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공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그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네 왜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얘들아? 이런 느낌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막 그게 어떡하냐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설명해 모르겠지만은 완전히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공명하고 계시면서 아시겠죠? 똑같아요. 야이로에게도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시면서요. 그를 보듬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아 그냥 믿으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 이제 그 방향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이시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범위에 들어선 이 세 제자가 이제 다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이 공감이에요. 네, 공감. 그런데 잘 보세요. 52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라고 나오죠.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뭐합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살짝 거짓말. 그러니까 다른 울음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시고서는 우셨죠. 그렇죠? 그 울음과요. 이 울음은요. 정반대의 울음이에요. 이거는요. 그 존재를 향한 슬픔이 아니에요. 자기가 슬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안 됐네 이 슬픔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요. 자기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 존재를 향한 슬픔이라고요. 부모의 눈물이에요. 아시겠죠? 왜 부모의 눈물은 이 밖에서 울어주는 사람의 눈물과는 다르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가져야 될 눈물은요. 예수님의 눈물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서 이제 애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줘라. 라고서 먹을 걸 주죠. 정말로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왜? 그 아이한테, 야, 너 죽었었다. 어떡하냐? 어떻게 죽었었냐면은, 이렇게 죽었었다. 죽었는데 모습이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애는 어떻다고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시름을 누구는 마음에 품는 거예요? 부모는 마음에 품겠죠. 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했다 얘기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애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네. 자, 먹을 거 먹어야지. 이렇게 품으셨어요. 그리고서요. 56절에 이제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당연히 놀라겠죠. 근데 예수님이요. 뭘 하셨습니까? 경고. 네, 경고하셔서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주로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그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문둥병 뭐 이런 거 있지. 네. 지금 다 모든 게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크게 만들면 누가 피곤해지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모가 피곤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 회당장이죠. 그러니까. 네. 예. 그럼 이게 붉어지면 이 사람 보호해 주는 건 맞네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은 다 잃어요. 누구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추종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잖아요. 그치만 저도 이게 보호해 주시려고 그러다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도 이거를 그잖아요. 내가 몰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할게요. 좀 기다리세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귀신들한테요. 자신 알리지 말라 그러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걔네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맞아요. 하지만 믿지 않죠. 복음은 믿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 눈눈병자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증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드리면 예수님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서 그가 깨끗해졌지만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못 받게 되죠. 제사장한테. 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부정한 사람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을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에요. 이 아이는요, 무슨 이야기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쵸?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네. 사람들만. 그러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예수님이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근데 거기에는요, 이 이야기를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굳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얘기한 이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확실히. 왜? 지금 이 아이가 부활했다라는 걸요, 잘 보세요. 이따가 또 공부하겠지만 맹이 눈 떴잖아요. 예? 그랬는데 너가 정말 맹인이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좀 있으면. 그죠. 언제부터 맹인이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 떴냐? 막 몰아세우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다 살아난 애가 살아난 사람이 애예요. 애. 12살 먹은 애예요. 그럼 이게 공론화가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과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는 척을 뒀잖아요, 지금. 공론화가 되면 피곤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품으시는 표현으로서 전하지 말라고 할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왜? 같은 사건이지만 나인성 과부는 예수님이 놔두셨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거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었을 때 공론화가 될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해 주신 거예요. 그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은 걸 오래됐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아니요. 죽었다 살아난 걸 알았다 몰랐다. 여기도 죽은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회당장이죠. 그러면 회당장의 딸이죠. 그러면은 득달같이 들러붙어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당장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제 초주검이 될 사람은 바로 이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를요, 누구에게 말했냐면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부모한테 한 거예요. 이미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는 동네 사람들 다 얘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부모가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굳이 이야기하고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요, 회당장인데 어디 회당장이냐예요. 보시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본 동네에 있는 회당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버나움.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가버나움. 그리고 백부장의 아들, 종 기억나시죠? 우리 그 공부했잖아요. 백부장의 종. 그 백부장도 어디의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 지금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개의 권력들 아시죠? 이 세 개의 총 권력들에게
후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활동을 이 가버나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키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서포트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해코지를 못하는 거죠. 왜? 군사력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지키시는 건 맞지만 그분께서 선택하신 나라,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가장 능력도 많이 행하시고. 근데 재밌는 거는 끝까지 안 믿죠, 이 사람들이.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끌어내리는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공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심지어 이 야이로의 속 걱정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거잖아요. 경고하셔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지금 야이로의 마음까지도 이미 읽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9장입니다. 9장 보시면 이제서야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1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네. 자, 이제서야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산상보험부터 해가지고 가르침을 쫙 주시고 천국이 어떻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다 한 다음에 그 문둥병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딱 하는 귀신 쫓아내고 하는 거 모든 거 다 하세요. 그리고 뭐까지 딱 보여주셨어요? 이 절묘한 타이밍 아시죠? 바다 건너갔다 돌아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 공감하는 거, 믿어야 된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을 그 세트를 가르침 세트, 실물 교훈 세트, 그죠?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뭘 하신다? 파송을 하신다. 상당히 논리적이죠. 예수님도 이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복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공한 거예요. 성경에요. 12제자들이 난 했는데 안 됐어요. 이러고 돌아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신나가지고 우리 잘했습니다 하고 돌아온다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속성과외처럼 딱딱딱딱딱딱 다 보여준 거라고요. 포인트처럼, 포인트레스처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누구까지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회당장.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이 못 잡는다. 네, 못 잡는다고 적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맨날 바리새인들 함께 손잡고서는 이상하게 해코지만 할 걸 생각했는데 뭐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는 회당장마저 그리고 로마 백부장 왕의 신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이 사람이 다 경험을 한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아난다는데 그리고 군대에 들린 귀신이요. 아시죠? 작은 귀신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쫓아낸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용기를 내가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옆에다가 요한복음 7장 39절 적어주세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 그러면 딱 느낌이 오시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없이 나간 거야. 네, 성령 받지 않고요. 뭐만 가지고 나왔냐면 권능. 권능과 능력은 네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는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일전 설명드렸지만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과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라는 거. 능력을 받는 건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날아요.
나도 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일까요? 아니요. 입장을 바꾸면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게 마음이 있긴 있었잖아요. 그래도 여태까지만 쫓아다녔으니까 능력만 갖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는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성령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능력과 인격은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사단도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왜? 사단 입장에서는 이 물질 세계의 이야기는 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으로 공존하는 건 성령이에요. 이제 차이를 이해하셨죠? 네.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는데 권능을 왜 주셨나요? 하잖아요. 목적이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천국을 얘기하는 것과 권능을 가지고 천국을 얘기하는 것과 차이가 크겠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아, 나도 권능이 있으면 복음 잘 전할 것 같은데. 근데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은요, 천국 안 좋아하고요, 권능만 좋아해요. 병 낫는 것만 좋아하고 단물 빼먹고서는 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권능을 왜 주셨냐? 그게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것 이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훈련을 주시는 건데 어떤 훈련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쵸?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제자예요. 뭐 안드레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자, 내가 너네 권능을 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해. 그럼 어떤 느낌일 거예요? 주세요. 보이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전파해라 하셨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된 거예요. 어떤 과정 통해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모든 과정이 뭘 갖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권능이 있다라고 믿고 가게 된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싶지만 예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돌아가셔야 돼. 하늘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에게 뭘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말씀하시냐면, 자, 2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요, 더 길게 나온 거는요, 마태복음 10장에 더 길게 나와요. 근데 뭐 똑같은 이야기라서 제가 시간상 줄이는데,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면 엄청나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뭐냐면 뭐 준비하래요? 준비하지 말고 가래요. 그러면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안 되면 돌아와 이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안 되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선택은 뭐밖에 없어요. 다시 오는 거. 예,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제가 선교할 때 그랬어요. 저 처음 선교 시작할 때 그냥 하다가 망하면 그냥 오면 되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망해요. 어떻게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왜 용감하게 갔냐면 예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자체가 뭐예요?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되네요. 좋네요. 계속 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이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준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요. 무슨 의미냐면 너 그거 억지로 뭐 억지로라도 잘 챙겨서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야, 안 되면 그냥 상관없어.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해봐요. 준비되면 해 이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냥 해봐. 만약에 지낼 수 없잖아? 그럼 저 집에 가봐. 가서 재워달라 그래. 재워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하고서는 자, 나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하고서 말하잖아요. 나오라고.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되게 격식 없고요. 막 절차 없고요. 그냥 내가 얘기하니까 믿고 한번 해봐. 이러한 보내심이었어요. 우리가 그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되게 막 엄청나게 막, 야, 너 절대로 그러지면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 뭐래요? 가요. 가면 영접하잖아? 그러면 너한테 있는 그 복이 그 집에 머물 거야. 만약에 안 하잖아? 그럼 그 복이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돼. 이렇게 보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된 거예요. 엄청 잘 된 거죠. 그래서 10절 오세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엄청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자랑을 했겠죠. 예수님은 그거 보고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귀여워요. 네, 사랑스럽겠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부족한 점이 보이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요, 일부러 어디로 가시냐면 벳세다로 가시는 거예요. 이 벳세다가 어디냐면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흥분될 수 있죠. 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뭐까지 얻었어요? 능력이라는 거 얻었어요. 그러면은 막 보여주고 싶고 되게 신날 거 아니에요. 이제 고향 땅 간다니까 자랑도 하고 싶고. 예수님이 일부러 벳세다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셔가지고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뭘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치시고. 똑같은 걸 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누가 했던 것과 똑같은 거?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하셨어요. 솔직히 제자들도 해봤죠. 하고 싶겠죠. 근데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는 자기들보다는 예수님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쳐다봤을까요? 아무튼 쳐다봤겠죠. 예? 나도 할 수 그거 있는데.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12절이에요. 이거 하다가 다음 주 예고로 끝나겠네요.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있는 들은 빈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보내라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라. 네,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여기가 아이러니한 부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이 제자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능력을 받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능력을 받아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한 번만 더. 첫 번째,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일어난 이적이에요. 그렇다는 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앞전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레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요한복음 갈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부터 읽어주세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의미가 눈을 되게 들어 깊죠? 뭐예요? 6월절이 가까워요. 그리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물에 자기가 오신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빌립 어디 사람이라고요? 벳세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빌립에게 물어요. 왜? 빌립은 그 동네 사정을 다 알죠.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친히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예요. 이거는요, 뭐 이렇게 테스트한다 생각하기보다는요, 가르치시는 입장에서요. 저도 답을 알면서 여러분 묻잖아요. 이게 뭐 같아 묻잖아요. 답을 알면서.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답을 아시지만 그것을 대답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빌립의 생각 구조를 다 아시죠. 저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절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대강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시험이에요. 이거는 알면서 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떡 주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씩 줘도 얼마가 든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이라 그러죠. 따지고 보면 1년 월급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 거예요. 사리 판단이 되게 빠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벳세다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바로 현실 반응을 하죠. 이 사람이 파송돼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파할 때는 현실적인 반응을 했나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네? 죽은 사람도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병자 낫게 하고, 파송되었을 때는 정말로 비현실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는 곧바로 뭘로 대응하는 거예요? 현실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오늘도 저에게 똑같아요. 선교지에서는 잘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전 그냥 몇 초도 안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 하나도 안 하고요.
현실로 가더라고요. 지금 요 레슨이 아마 정말 중요한 레슨인 거예요. 능력을 받았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수많은 능력 받았잖아요. 그걸 다 했어요. 방금 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신나서 왔어요. 그런데 뭐에 무너져요? 이 사람들한테 떡 나눠줘라.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떡이 어디서 나, 그죠? 근데 뭐 오병이어가 될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아니 귀신 쫓아내는 게 어려워요. 병 낫게 하는 게 어려워요. 떡 생기는 게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면 더 그렇지. 현실적인 건요. 떡이에요. 예, 그게 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레슨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돌짝밭 레슨인 거, 돌짝밭 레슨. 가시덤불 오늘 레슨인 거예요. 돌짝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적하고 그런 거 있죠. 그거는 땅이 준비가 된 거예요. 좋은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가서 하니까 정말 좋은 땅이가 돼요. 근데 딱 현실 들어오니까 돌짝밭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벳사다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사리분별 빠른 이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은 제깍 나오는 게 뭐예요? 돈 계산. 그리고 현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죠.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제 다음 주는요. 이거는 몰라요. 전 성경 이거 다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야기가 여기부터예요.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선이 너무너무 멋져요. 말씀드렸잖아요. 야이로스 거기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선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속에도요.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시선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만나 내려게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그것도 멋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누구에게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몇 명한테? 2만 명한테. 5천 명 곱하기 4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뭐 더 이야기가 있겠지만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그냥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여기서는 아무도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어떤 다음번에 얘기할 때 그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드레가 요 물고기 5마리라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순전히 교육을 위해서 하신 건지. 지금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냥 가르침. 네, 이건 핵심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믿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믿게 하시는 가르침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전에는 안 믿는다니까. 죽는 사람 안 믿어요. 그래도 보여주시는 게 있고요. 믿지 않아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믿어야지 되는 게 있고요.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저는 또 산책을 나가야죠. 빨리 주무세요. 네. 네, 주무세요. 네.